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참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모든 이제 국가의 질서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게 바라봤던 것들이 참 많은 그 관심이 갑자기 그렇게 생겨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사실상 그 계엄령 선포라는 것이 우리 피부에 그렇게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다 듣는 얘기였고 강주의 민주항쟁 어떻게 보면은 들어갔던 얘기들이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TV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그런 2024년 12월 3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종지부를 찍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우리가 경험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취임하면서 눈에 유독 들어왔던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은 취임 선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TV에도 그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청소하시는 분들을 먼저 만나고 가는 그 모습이 좀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그동안의 대통령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음지에 있는 사람들은 지나쳐버리고 다른 일정들이 시작이 되는데 이번 대통령은 청소하는 분들을 먼저 만나고 출발하는 그 모습이 유독 새롭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이분이 당대표를 하면서도 가장 먼저 만났던 분이 청소하는 분들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대통령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높은 위치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이분은 그냥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낮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낮은 자의 모습에서부터 나의 처한 모습이 지금은 달라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이 발걸음이 쉽지 않다는 거죠. 내가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나는 이제 이미 이제 그 사람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론적으로 뭐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 지정의다, 지정의다 이런 모습으로 과거에 제가 배웠었습니다. 지정의다. 이제는 이것을 더 이제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게 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야 형상이 회복되느냐 부분입니다.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사실상. 죄악된 그 모습이 바뀌지를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의 그 정치하는 그 모습들 또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악의 모습이 당연히 앞장서는 모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본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남이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모습이 빨라요. 하나님의 DNA를 받고 DNA로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게 바뀐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에서 머리가 검은 짐승은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사람이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해봐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여전히 나온 것은 죄의 모습밖에 나오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많은 각도로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말하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부분을 보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어요. 왜 내 모습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변화가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정치를 하고 또 경제활동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사회 각 요소에서 진출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뭐예요? 진리의 성령.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라고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얘기하면서 여기는 나타나는 성령을 얘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은 나타나고 은사를 얘기하고 방을 얘기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종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히려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이신 성령이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나의 생각이 변하고 나의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똑같다는 거는 나의 생각 하나도 안 바뀌어요. 여전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막 은혜 받았다고 외치고 소리 지르고 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조금 더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혀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이 마음이 어떤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기 전과 후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얼마만큼 바뀌었는가?
무엇이 바뀌었는가? 여전히 과거에 살았던 나의 그 주장들을 여전히 끌고 가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깊숙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가 바뀌었을까? 사도 바울, 빌보서 2장을 쓴 사도 바울은 어때요?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이 간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간증을 얘기하면 뭐예요? 무엇을 얘기해요? 나타나는 이적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타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과연 예수 믿기 전과 후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 나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고 나의 행동 양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더더욱 악한 모습으로 바꿔가고 있는 모습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즘은 목회자를 이제 청빙하는 일에 있어서도 무엇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외국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과연 그분이 어떤 신앙의 양심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런 것보다 어떤 학교에서 어떤 박사학위를 받았느냐, 이것이 어쩌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불행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학으로 하나님을 배워요. 성경을 생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적으로 배우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요즘은 존경을 받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 좀 규모가 되는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 자기들의 어쩌면 자존심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절대로 성경을 학으로 배워가는 게 아니에요. 도움은 되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학위를 따면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은 되죠. 그러나 그걸 생명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문자적으로 많이 안다 할지라도 이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그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은 죽은 학문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야 내 생각이 바뀌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나의 행동 양식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떤 다른 것을 보고 모델로 삼아서 만드신 거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모델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만일에 문자가 안 되고 통화가 안 된다면 이 휴대폰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와져야 하나님이 잘 만들었다 말할 수 있잖아요.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갈 때마다 고장 나버려요. 그러면 그 자동차를 어느 누가 좋은 자동차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설계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설계를 하셨는데 나를 통해서 악의 모습이 나오고 사단의 모습이 나온다고 할 때는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이기 때문에 누구여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하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갖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성경의 시대에 능하고 많은 내용을 하고 기도를 너무너무 잘하고 전도를 너무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가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병을 고쳐주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동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나의 모습을 보셔야 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나는 얼마만큼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은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눈물을 흘려요.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왜 그랬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우리의 마음에 자극을 받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나의 생각대로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무엇 때문에 만드셨느냐?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나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철저히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의 입술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작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설계했는데 잘못 오작동이 난다면 이것은 이제 큰일 날 일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1장 4절)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성도의 기능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은혜의 찬송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내가 내뱉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내용을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신 목적.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눈물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이길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면은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성경은 어때요? 인간이 그것을 하지 못하여 내어 쫓김을 받잖아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인간을 하나님은 내어 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생을 얻는 것이 원하지 않아. 생명나무에 심어져 있는 그 둘레를 천사와 둘러도는 하얀 검으로 다 차단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먹을 수가 없다. 왜? 영생할까 싶어. 다 차단해. 우리의 삶 속에 각가지 모양으로 차단된 것들이 많아요. 사실상. 왜 차단이 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것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막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지키게 하고 두루도는 하얀 검으로 그것을 지키게 해서 절대로 사람은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영스러운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그것을 차단을 바꿔서 허용으로 이제 바꾸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를 주어 먹게 하리라. 차단이 이제는 해제가 됩니다. 어떤 자들이 해제가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바꿔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이 귀가 회복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귓소리에 수많은 이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못 듣고 다른 것은 다 들려요. 오히려 사단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인간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게 우리의 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너무너무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명형상이 들려요. 다른 소리만 들려요.
듣지 않아야 될 소리만 자꾸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주파수를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는 그 주파수를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 길을 쭉 이제 설명을 해놨잖아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길 가운데 강이 흐르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싫어하게 하여 있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에덴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의 모습을 쭉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에게 이제 이 같은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됐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다시 봅니다.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벌뜨리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새 세트로 왕노로 타리로다. 하나님의 DNA가 뭔가 했더니 왕노로 탄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또 나오는 게 뭐냐?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며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는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그게 회복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하잖아요. 다시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어놓은 것을 누리지 못하면 다시 막아버리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나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면 그 인간이 꿈꾸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에 가장 아름다운 환경, 가장 좋은 행복의 동산 에덴에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버리고 그 세포들이 찌그러져 버리고 벽이 들어버리면 결국은 그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마음에 끌어들여서 이것을 묵상하고 묵상해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시라는 겁니다. 그냥 귀로 듣고 가볍게 우리의 그냥 머릿속에 그냥 저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마음에 끌어다가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게 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귀가 열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고
염려가 나의 신이 돼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